네, 안녕하십니까. 나성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지금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오시게 되었는데, 이 수세 사건과 이 광야가 묘한 대조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본문 저희가 풀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럼 광야 시험이 왜 필요했던가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3장 할 때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장과 2장, 4장 1절과 2절이 되겠죠. A가. 그러면 B는 뭐겠습니까? 광야 시험인 거죠. 네. 그러면 이 B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광야의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세 번째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요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험의 구성이잖아요. 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시온설교에서 시는 쉬워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물론 시도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B거든요. 네. B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확장할 것이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일반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수세 사건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시험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통 아주 짧게 인트로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본문으로. 근데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는 C를 위한 상당히 포괄적인, 지금 이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C를 설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바탕이며 전제며,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B가 너무 중요하다. 그거 제가 아주 주장하는 바인 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B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미지네이션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B를 우리가 그러면은 B를 어떻게 설명해 볼 것인가?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B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세 사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광야로 오셨는데 본인의 뜻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네, 목적을. 세 번째는
굶주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굶주림. 이거는 시험이라는 상태를 가장 극한으로 내모는 거죠. 내가 뭔가 내 의지도 아닌데 내가 시험을 받아.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최고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네. 가장 어려운 상태예요. 사람이 굶는다는 게 가장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싫어합니까? 굶는 거, 금식,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론리네스, 홀로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 과정이라.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아진 그러는 거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데 왜 시험을 받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청한 것이 아니라 매우 타의적인 것이다. 세 번째, 상태가 안 좋아요. 굶주리는 거예요. 네 번째, 광야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설명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보태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시험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여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서로 패를 까놓고 하는 얘기예요. 나 사탄. 너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탄이 밝혀놓고 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 나 알아. 근데 그러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당돌한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누구예요? 사단도 피조물이란 말이죠. 네, 굉장히 당돌한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돼 있어서 시험하는 거니까 시험의 목적이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증명하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시작부터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사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사단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사단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뭐를 가지고 그냥 내용에 함몰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이 내용에서 이 상황, 이 에피소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이 에피소드를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가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좀 더 발전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제가 그 B에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 한번 뭐 전체 완전히 100% 다 한 거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장면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되어 있는 거죠. 이 구절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로 속죄 의식을 행하는 대리인이다. 만약 대제사장에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런 속죄 의식을 실행할 수 없고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한다.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된다. 긍휼함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것인데 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긍휼함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동일한 죄의 환경에 있었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이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이며 이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의 예수의 광야의 시험이 팩트라면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해석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일단은 서두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 내용의 의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의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 연상되어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성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제가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얇아서 아니, 교수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해설서나 주석서 이런 거 보면 이게 관련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 구절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이미지네이션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설교 쭉 써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민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대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설교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리 주중에 하는 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가 뭐겠습니까? 주일날 낮예배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힘을 쏟아야죠.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우리가 뭐 미리 정하면 좋지만 아니면은 주일날 저녁 아니면 월요일이라도 이 본문이 정해져서 네, 그 다음에 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네? 그리고 적어도 한 금요일쯤에는 이미 그러니까 퍼스트 드래프트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다시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예수의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에서 몇 번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사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매우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몇 번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모든 사역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사역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샘플이 뭐냐면은 이 요단강 수세 사건이라는 거죠. 네.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를 이 세상의 사역에 보내시는 안수 및 파송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 예수의 사역의 의미와 권위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입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된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광야이며 40일간 굶주린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단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장엄하게 예수의 지상사역을 위한 안수 및 파송식을 가진 상태에서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파송식과 모진 광야의 시험이라니 두 개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가 이 땅에서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지만 사단은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타이밍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단은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예수의 지상사역에 대한 파송식을 이제 막 마쳤는데 만약 자신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긴다면 예수의 지상사역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구원을 위한 능력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한 방에 딱 이길 수 있는 타이밍, 그 다음에 장소, 환경, 이것을 누가 선택했다? 사단이 선택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신약 성경을 어디를 봐도 사단이 이처럼 집요하게 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시험을 한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이 매우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이라면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왜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서까지 예수를 시험에서 이기려고 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귀가 쫑긋해서, 조금 뭔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3가지인데 뭐 이러면서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에요. 귀가 따갑게. 여러분 이 내용이 몰라서 여러분 성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새로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이렇게 쓴,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어렵지 않다. 많은 분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어렵다.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어렵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보는 내 시선이에요. 내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선을 딱 고정해서 요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쪽을 쳐다보면서 자꾸 여기를 보라고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개를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앞으로 돌려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돌리고 계속.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디스플린을 해야 가능한 건데, 여러분 설교가 쉽습니까? 아니요. 네. 저도 목회 생활 꽤 오래 하면서 또 학교에서 지난 10년간 가르치면서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불행한 그러니까 일은 뭐냐면, 불행한 일은 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좋지 못한 소식은 뭐냐면 설교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설교 많이 한다고 설교 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설교가 는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그 패러다임은 뭐냐? 성경 본문이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고민할 때에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간다. 그런 쪽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것이 뭐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귀가 쫑긋해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귀를 기울이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